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충성이나 헌신은 축적되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보이는 축복이 아니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하나 중요한 획일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환경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 만약에 오늘 그게 내 안에 느껴지고 내 안에 들려진다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민족, 나라, 공동체, 그 다음에 선지 생도, 공동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장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하고 유다왕, 이스라엘왕, 에돔왕이 위기에 있을 때 이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엘리사가 그렇게 절박하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하고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면 엘리사의 사역은 그 사역 속에 나라가 보호되고 사람이 보호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검은 곳 탈자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검은 곳 탈자를 불러오도록.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또 이런 엘리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찬양해야 될지, 찬양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어떤 응답이 있는지, 어떤 회복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목회를 지금 이 정도 해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딱 들어가면 오늘 이 교회의 예배가 어떤 은혜로 임할 것인지를 조금은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위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찬양 소리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 오늘 어떤 찬양으로 가고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것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는데 막 은혜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검은 고를 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엘리사에게 임하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거는 엘리사가 새 왕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했던 내용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개천을 파도로 가는 게 사실은 열왕기하 3장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많이 파도로 가신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아까 뭐 탔다 그랬어요? 검은 곳 탈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고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는데 골짜기를 왜 파도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열왕기하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지만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물이 가득 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거나 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이걸 누가 받는다고요? 엘리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아까 세 왕, 유다, 이스라엘, 에돔 왕, 연합군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열왕기하 3장이라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이며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저 모압군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자, 그때 놀라웠게도 이 세 왕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진멸할 것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또 들립니다. 모압이 공격해 오지만 이 모압을 연합군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침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내려오게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도 없이, 바람도 없이, 무엇도 없이, 비도 없이. 놀랍잖아요. 아침에 소재 드릴 때 새벽 예배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새벽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연말이 가면서 이 새벽 예배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녁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마지막 라스트가 매우 중요하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지. 예,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2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골짜기에 물이 차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 엘리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 경계에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모압 사람들은 지금 이 연합군을 치러 왔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골짜기에 물을 보는데 세상에 맞은편 물이 피와 같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우리 이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세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렇게 착각하도록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지형에 들어가서 성읍을 치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자,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니 우리가 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면 저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그 징에 들어오니 이게 이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의 지경에 들어가서 성읍을 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이 말이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에 놓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이제 시간을 좀 보면 더 좋겠고, 샘은 메우고 조문 나온 좋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어 승리를 얻게 하는 엘리사의 사역이 지금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엘리사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감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문제예요? 지금 자기 민족에 관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혹은 내가 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도의 제목,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기도의 제목, 조금 더 넓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조금 더 넓혀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할렐루야. 이렇게 지경이 넓어가면 넓어갈수록 그가 하는 기도가 넓어질 것이고,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의 응답도 넓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알게 하신 엘리사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이다. 오늘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미 5장 사건을 통해서 나하만의 문둥병이 치유된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만 하는 환경을 나하만에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에 오지만 반드시 또 누구를 만나야만이, 엘리사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도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찾으러 왔지만, 엘리사를 찾으러 왔지만, 결국 엘리사가 직접 치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하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이란. 할렐루야. 아람 안에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둥병, 엘리사를 만나야만이 그 질병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진명, 이미 나하만의 문둥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영적인 리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왜 그가 왔는지, 왜 그가 병들었는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그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가 자기의 것을 왜 내려놓아야 되는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도자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오기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에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자의 삶을,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엘리사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만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확실하게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는 선지자. 사실은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할 때, 사실은 이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아합이 통치할 때는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악한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준 게 엘리야이고, 그의 아들도 못지않게 그렇지만 이런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그 소경을 볼 때에 결국 그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회유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 흔들림 없이 나를 치유하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를 치유하신 분은 경건한 분이고, 나를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이 엘리사는 그 중심과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은사, 나의 삶,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자 엘리사의 모습을 5장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어느 때 등장한다? 위기 때 등장한다.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재밌는 건요, 고난이 쌓여진 사람, 고난이 축적된 사람, 고난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기초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랐고, 그 고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 기초가 탄탄하니까.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경험하고 통과만 하면 위기 때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러 나오는데 우리들이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던 아람.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건 전쟁이죠. 항상 이런 전쟁 때,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우게도 그때 위기 때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무데나 다니지 마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나중에 막 아버지가 막 그럽니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다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누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아람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왕에게 코칭을 합니다. 비록 왕이 신분적으로 엘리사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이 왕과 선지자하고 비교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지자, 결국 왕은 왕이지만 이 문제를 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왕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여러 번 경계하고 방비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올까 봐. 그렇지, 아람 사람이 와서 공격할까 봐. 상황은 계속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지금 붙잡히거나 걸리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왕이 위기 때 왕을 보호하는 기도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죠? 계속 아까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엘리사가 쓰임받고 지금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쓰임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위기에 있을 때, 공동체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먹고 그대로 함께 하겠다고 결정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대로 살피는 왕의 모습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우리의 상황을 누가 다 알고 이미 저 이스라엘 왕이 조치하면서 경계하면서 지금 방어하면서 다니는데,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작전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알린 사람이 있냐, 스파이가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 나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란 말이죠. 그 얘기를.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기도자 누가 있다고? 엘리사가 있다고. 엘리사가 있다고.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 엘리사가 있다고. 엘리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거는요 아람 왕이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 이 상황을 돌파하고 통제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자, 그게 어떠세요? 그릇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릇 자체가. 예.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거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거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거나 여호수아의 기도를 생각해 보거나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보거나 삼손의 기도를 생각해 보거나 그 기도는 전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눈이 열려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성탄 선물 그 광고를 올리면서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쌀을 모았는데도 그것을 올렸는데 이것을 또 올리냐. 그래서 제가 올리면서 그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올려서 이게 같이 순장방에 나눴는데 이걸 지금 또 올려야 됩니까? 또 올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돈은 쓰기 위해서 준 거래요. 쓰기 위해서 준 거래요.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쓰기 위해서 준 거라고. 그리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마음을 신고 함께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릇에 면에서 그릇으로 생각할 때 엘리사가 움직이는 이 마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그 다음에 무엇을 처리하는 그릇, 그리고 그 앞에 선 오늘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릇,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마음, 그 계획, 이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들 제 개인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다시 엘리사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편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뽑아내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생각을 찢고 우리의 믿음을 찢어낼 때에 그 그릇으로 크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기도자 엘리사. 예. 그러니까 그런 은사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이 엘리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중심,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 그리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엘리사 잡아와라. 그러니까 말과 병거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세상에 도단에서 말과 병거 많은 군사가 보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싸버립니다. 사람 하나 잡으려고 성을 이렇게 에워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사환이 밖을 보니 큰일 났어요. 군사와 말이 성읍을 에워싸버린 거죠. 그러면 꼼짝없이 누가 죽게 되는 거죠? 엘리사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 마셔. 기침하는 사람 물 마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환의 두려움. 사환의 두려움. 그러니까 결국 성읍에 에워싼 그것만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누가 죽었다고? 엘리사가 죽었다고. 자, 기도자 엘리사는 사원에게 어떻게 선포하느냐?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욱더 많이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기도자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과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의 눈을? 사환의 눈을. 이때 기도자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인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예요? 아니면 사환의 눈을 열어주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이 도단의 나를 포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눈을 열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길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 그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그 성도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강대상에 이렇게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거의 막 듣기로는 제가 칼이라는 걸 들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오면 중간에서 막아야지. 목사 죽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말리지를 못해요. 이만큼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죄야 그러는 거예요. 죄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걸 정리하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물어봤대. 왜 거기서 꼬꾸라졌냐? 목사님 뒤에 누가 칼 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열린 거죠. 아, 그렇게도 열릴 수 있구나. 이게 그렇게도 열릴 수 있구나. 그게 그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간증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왜 웃어요?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나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보니 결국 자기가 자기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멋있어요? 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올 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와. 아니,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멋있잖아요. 제가 그 교육전사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별교회 다 가봤어요. 한 교회는 이 싸움하고 나온 교회인데 또 교회 나와서 교회를 개쳤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싸워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또 싸워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 와, 근데 예배 시간에 쳐들어왔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말려? 깨끗이 처리했어요. 나가시라고. 저는 항상 예배 앞에 있는데 갑자기 뒤에 웅성거려. 뒤쪽에 나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뭐 우리 중에 또 뭐 그러지 않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요. 예,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지금 누구의 눈을 먼저 열게 하고 사원의 눈을 먼저 열게 하고 또 저쪽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 하고 가게 하고 어둡게 하고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엘리사가 움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자인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인데,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인도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가리라. 다 데리고 갔어요. 도단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잡으려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사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자, 다시 여기서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원의 눈을 열고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닫히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안에 느껴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느껴진다. 이게 우리 안에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도록 하는 기도자 엘리사. 기도자 엘리사. 자, 결과 이스라엘,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저 이스라엘 왕이 한 뭐라고 하는지 21절 한번 보세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니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거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을 쳐라, 치지 말아라. 치지 말고 뭘 줘라? 음식을 줘라. 음식 대접 잘해라.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난 이 간증이 너무나 재밌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강다리 목사님이 그분은 주로 사랑에 관한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래 여운이 남아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빚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빚을 내가 주었는데,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을 받으러 갔는데, 가면서 뭔가 수박하고 고기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빚을 준 분이 이렇게 오니까 이분이 다락으로 올라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가가지고 이 돈을 받으러 간 그분이 세상에 부엌에 들어가더니 고기를 썰으면서 국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수박을 썰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뭐하러 왔는데? 돈 받으러 왔는데. 이 가만히 있다가 아까 어디라 그랬지? 그래, 다락에 있다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다. 정말 용서해달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한번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정리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 듣기로는 제가 권사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잊어버린 듯하고 땅을 살아야 되겠다.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유성입니다. 유성.
유성.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또 영혼들을 섬긴 그 얘기를 오래전에 아주 이 목사님이요, 그런 간증이 막 시리즈로 계속 있어요. 얼마나 이런 간증이 많은지. 그분 주제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죽이라 죽이지 말아라. 멋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람 군대 23절. 오늘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들을 죽였더라면, 근데 너무나 멋있는 건 이 지금 사원에게, 아람 군대에게, 더더군다나 이 왕에게도 엘리사의 리더십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과 떡 주어서 먹이라.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왕이 그대로 이것을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난 이 결과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는 이 엘리사는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면서 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보낼 수 있는 상황이나요? 아닌 거죠.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있는 사람들 하여금 베풀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없는 나라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감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는 역사적인 증거를 엘리사처럼 나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나라를 구한 기도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기도자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우리 선교회를 드립니다.